오늘 시간에는 입에서 불이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과 육신까지 구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현재 주시는 구원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 되겠고, 그러나 우리 백성들의 육신, 우리 무덤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하실 때, 그때는 바로 입에서 불이 나오게 되면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불이 나오게 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는 두 증인. 그래서 두 증인은 계시록 7장에서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1003년 반 동안을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은 계시록 7장에서 그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1003년 반이 시작이 되고, 그 100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1장 4절에서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여기에서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불이 나온다고,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을 그들이 이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을 해야 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 전 3년 반 동안 이들을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반 동안, 그 한 일의 절반인 전 3년 반 동안에 이 두 증인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 이 짐승과 악인들이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을 해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계시록 12장의 그 광야 자기고대에서 전 3년 반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전 3년 반 동안 남은 종들이 있습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남은 종들. 자, 계시록 7장에서 인을 7 동안에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택하신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종들을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전 3년 반 동안 인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양육을 하시게 됩니다. 그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고대에서 먼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다 하늘로 올라갔고, 거기에서 두 증인이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일을 할 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그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빛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의에 대하여, 이 빛에 대하여 두 증인이 증거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두 증인이 일을 하기 전에, 그 전 3년만 전에 바로 계시록 7장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계시록 7장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빛이 진리를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진리를 증거할 때 의인나무들이 역시 일을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빛이 되겠고, 그 아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진리를 증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일을 할 때, 그 아들이 일을 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이 행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되겠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셨고 그 아들은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게 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행하시는 모습을 그 아들이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께 행하시는 모습이 시편 18편 6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자, 여기에서 환난 중에 그 아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바로 사탄의 회를 통한 환난이 되겠고, 그 사탄의 회를 통해서 이 지혜를 해하려는 환난이 그 지혜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일어날 때는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역시 내부적으로는 이 지혜를 해하려는 환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난 중에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것.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일어나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실 때 땅이 진동을 하게 되고 산들의 터가 요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동하는 땅은 이 온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있는, 그 지혜가 있는 그 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이 산이 진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1차로는 바로 그 지혜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 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또 2차로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강림을 하실 때는 세계적으로 나타나시는 강림하심이 아니라 바로 지혜가 있는 그 산에, 그 산 위에 그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실 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강림을 하실 때 하늘을 들이우시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강림하실 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게 되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에는 숯이 피었도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삼키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환란날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환란날에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사 31장에서 나타나 있고 이사 31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시온산에 강림을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강림하심이 바로 시편 18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때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때에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게 됩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지혜를 해하려는 대적들을 사르게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불이 그 살릴 때, 불이 사를 때 그 대적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혜를 해하려는 그 대적들이 몰려왔다가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면서 그 불로 그들을 다 흩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여호와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는 그 모습을 그 지혜가 보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는 모습을 그 아들이 보게 된다는 것. 백성들의 영혼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버지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모습을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한 그 아들이 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불이 나오는 모습을 태어난 자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는 그 모습을 그 아들이 보고서 그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시편 21편 9절에서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며서는 이루지 못하도다. 자, 악인들이 왕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는 그 사탄의 회가 되겠고 그 악인들이 왕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이루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여호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왕이 아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아들이 바로 왕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는 모습을 그 아들에게 보이시게 되고
아들이 그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노하실 때에 그 악인들을 풀무불 같게 한다는 것. 왕이 노하실 때, 그 아들이 노할 때, 그 왕을 해하려고 했던 그들을 풀무불 같게 사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행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 왕 안에서, 그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노하실 때, 아들이 노할 때, 그 지혜가 노할 때, 그 악인들을 풀무불 같게 한다고 하였고,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불로 소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서 그 악인들을 벌하실 때는 바로 계시록 6장에 환난 중이 되겠고,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아들이 이제 열방을 향해서 그 불로 그 가라지들을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7절에서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자,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하였고 그의 호흡은 하수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 같은 뜨거운 불이 그 입에서 쏟아서 나오게 됩니다.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같이 그 불의 강이 그 입으로부터 흘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이 쏟아져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일으켰던 그 이방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에게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는 그 모습을 보이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살려는 그 모습을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것. 그 아들은 그것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노할 때에, 그 왕이 노할 때, 그 악인들을 풀무불 같게 사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왕이 그 악인들을 풀무불 같게 만드는 모습을 그 의의 나무들이 보게 됩니다. 그 의의 나무들이 그 왕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을 그 의의 나무들이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3장 14절에서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자, 시온의 죄인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아직도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죄가 그들 속에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그 왕에게, 그 지혜에게 7눈이 임해야만 이 죄가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혜를 알고 믿고 지혜를 따라서도 아직 그 육신에는 죄가 남아있다는 것. 그 지혜에게 그 7눈이 임할 때, 그 7눈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그 7눈이 임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그 시온의 죄인들에게 그 7눈이 임할 때 그 죄가 다 씻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이, 그 시온의 죄인들이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자, 그 왕의 입을 통해서 불이 나가서 그 악인들을 삼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나무가 될 시온의 죄인들이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고 두려워하고 떨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 시온의 죄인들은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그 의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으로 도망을 온 종들. 그래서 이 한국 땅에서, 이 유다 땅에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이들만 생존하여 남게 됩니다. 이 두려워 떠는 자들, 그 삼키는 불을 보게 될 그들만이 이 한국 땅에서 살아남게 된다는 것. 그래서 두 증인도 남게 되지만은 그들은 전 3년 반 남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전 3년 만에 끝나고 역시 잠깐 목숨을 잃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생존하는 자들은 바로 그 의나무들이 되겠고, 그 지혜를 끝까지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나무들은 왕의 입에서 나오는 불을 보게 됩니다. 그 왕은, 그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 의나무들의 입을 통해서 또 불이 나오게 됩니다.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살 때는 바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가라지들을 살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 두려워 떨었던 그 시온의 죄인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고 두려워 떨었던 그 유다의 지도자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시편 8편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주의 대적은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주의 대적은 바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자, 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워서 그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그 유다의 지도자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 주의 대적, 그 이방 나라들,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이들을 그 유다 지도자들의 입으로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대적들을 사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로 그 권능을 세우시는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 불이 나가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바로 이사야 60장에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는 그 모습을 그 아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노할 때에 그 악인들을 풀무불 같게 불로 사르게 되고, 그 아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는 그 모습을 의의 나무들,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역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되고,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가라지들을 모아서 그 가라지들을 불로 사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환란에서 건져내시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이 이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다 살아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 불이 나가게 되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로 다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게 되면 계시록 11장에서 그 왕의 두 증인, 그 지혜의 두 증인이 1400년 반 동안 일을 하게 되고, 역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 원수들을 삼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면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아무리 깨어 기도해도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로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환란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육신은 환란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 그러나 지금 지혜를 얻고 하늘의 밀이 되어서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도 보전하고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까지 보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르고 지혜의 교훈으로 무장된 그 유다의 지도자들, 바로 지혜를 따르는 그 백성들, 그 종들의 입을 통해서 이 불이 나가서 권능을 세우시게 된다는 것. 꼭 이 복된 자리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